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과 그리고 무리에게 치유와 가르침을 베푸는 장면이 같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어쩌면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우는 그 일꾼을 부르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또한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세웠기 때문에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 간간히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마다 늘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받기 전에도, 또한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도,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6장 12절은 이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에 라는 단어 접속사로 시작됐다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이 바로 시간적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때에 이 사건 있기 전에 있었던 내용들은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 의논하는 상황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간단히 말하자면 예수님은 기득권들이라는 사람들로부터 위기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웠고 어쩌면 이것은 단순히 제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하여 누가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산이라는 장소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요. 또한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장소 또한 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시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 그 확증하는 장소로 산을 택하셨고 그곳에서 기도하셨고 그 산에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저 12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인간적으로 친하거나 예수님의 혈육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워졌던 선택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린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택하사 사도로 칭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되기도 하고요. 어쩌면 12이라는 숫자가 반복되는데 특별히 이 12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누가복음이 묘사하는 제자 공동체는 그저 혈연 관계에 의한 그 12지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지고 선택받았지만 나중에 우상 숭배하고 나라가 멸망당하는 실패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이제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졌던 12명을 선택하사 그리고 그들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백성, 즉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로마의 식민 통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백성을 고통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기득권만 생각하던 그런 시절에 당연히 그런 시절이다 보면 소외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과부, 고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다가갔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저는 가장 집중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누가복음 6장 17절에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바로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웠다면 당연히 그 산에서 눌러 앉아 어쩌면 거기서 그냥 이야기가 끝날지도 모르는데 누가복음 6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평지로 내려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에서 기도와 선택을 하고 예수님은 평지로 내려가셨다는 건데, 산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평지는 세상과의 만남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후에 그곳에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서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백성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은 바로 유대 사회가 말하는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지요. 바로 자기들의 영토 바깥에 있는 곳, 그곳에 있었던 이방인들까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그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바로 누가복음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민족이라는 것, 경계라는 것을 초월하는 것을 베푸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누가복음은 모든 무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낳고자 했다는 것은 그곳에서 또한 사회적 약자들, 세상에서 밀려났던 그 사람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강조가 좀 특별히 많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던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졌던 기원 후 80년, 그때 있었던 상황의 사회적 약자들,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웠던 그들에게 그저 산에서만 있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평지로 내려오셨다는 사실은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들은 위로를 얻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에 머물지 않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은 느끼고 증거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이 말하는 핵심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자주 산에만 머물기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있는 스토리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너무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심취한 나머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에 있도록 합시다. 여기서 말하는 초막셋은 그저 단순한 초막이 아니라 지금 21세기 식으로 번역을 하자면 기념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 변화산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머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자라는 베드로의 말인데,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지 않고 세상 속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부터 끝난다면 어쩌면 우리는 산에 머물기만 하는 신앙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 속에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 속에 증거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저 그들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받은 은혜가 더 좋다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 속에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평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평지에는
병자들이 있었고 귀신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평지는 어디일까요? 뉴스를 틀어보면 가정의 어려움, 또한 직장의 갈등, 사회적 불의, 또한 상처받는 이웃들은 항상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함께 저 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우리도 내려와야 하고, 그 자리에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치유와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제 주일날에 많은 은혜를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받은 은혜 혼자만 갖고 계실 건가요? 물론 혼자 갖고 계신다고 해서 누구 하나 비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그것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눔입니다.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자 공동체를 세웠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통받는 평지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 세상 속에, 평지라 부르는 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평지에 내려오셔서 세상 속에 손을 내미셨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며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교회의 사명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갈 때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두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